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오늘은 4장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는데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본문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려 합니다. 오늘 공부를 하면 다음번에는 5장을 드디어 공부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까지 잘 오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4장의 마지막 부분은 먼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부활의 믿음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조상이 되는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이 교리는 동일한 믿음이고 또 내용도 동일하고 대상도 동일하고 같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해당된 이 진리는 구원의 방법에 있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에게도 같은 진리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만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과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래전 욥의 질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내일에 대한 염려도 많은 우리가 영혼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가끔 운전하다가 경찰관, 폴리스, 차나 옷만 봐도 갑자기 안전벨트, 속도계, 주변을 다시 살피게 됩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법을 어긴 것이 있나 싶은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어둠이 없으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여 죄인에 대하여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서 말하듯이 죄인인 인간의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됩니다. 그러나 헛됨으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그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살아가는 것. 근데 그 의로움이 믿음을 통해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주목해 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여기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위대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께 복종하며 우리를 그분께 위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에게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그와 화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출발점이며 기독교의 모든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출발점입니다.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두 번째 믿음은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믿음과는 분명 다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주변에 소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죠? 우리 무슬림들도 알라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알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르지만 그들은 알라를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믿음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특별한 신앙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의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믿은 믿음이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성경의 처음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것을 말씀하신 날이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번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이삭은 반드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도 아닙니다. 무슬림들도 심지어 비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의 부활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참 신앙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더 살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희미하기는 하였지만 그가 구원받기에는 충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보다 더 명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부활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준 바 된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넘겨주었을까요? 물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것뿐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순결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를 거두시어 그에게 짊어지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기 뜻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바울 사도는 부활의 의미를 더 부연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3일 후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대속죄일,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가 받아들여지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옵니다.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졌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았다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락하셨고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현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의 재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흠양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류를 향한 주님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을 통해 세상 열국이 복을 받고 그로부터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 죄사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미 범한 죄, 또한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의 죄까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있고 또한 죄의 추함과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늘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는 것을 안다. 나는 비록 내가 약하고 절망적이고 비천하고 힘이 없지만 나는 이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사람을, 새 본성을 조성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는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사실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으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4장까지 공부하시느라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4장까지는 우리가 공부해 온 것처럼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여러 논증들에 대한 답변들이었습니다. 자, 5장에서 8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본다면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내용은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내용에 멈추지 않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신의 확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